제가 오늘은 연예인 몇 명 보여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볼까 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제는 제법 오래된 연예인이죠. 소녀시대라고, 이거 알고 아시죠? 써니라는 가수입니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또 한 번, 이 사람 모모랜드라는 그룹이래요. 그리고 유자식 상탈이죠.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도 나왔던 사람이 혹시 아세요? 낸시라고 그래요. 마지막 사람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얘는요, 광고에 많이 나오고 이름은 몰라도 얼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자격을 것이라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어쨌든 전소민이라는 가수입니다. 왜 이 사람들 얼굴을 보여드리냐면 이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뭔줄 아실까요? 여자 가수, 그렇죠. 여자 가수. 여자 가수만 보여준 걸 보니까 조 목사가 여자들 되게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물론 여자 가수이기도 하지만 다들 이중 국적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여자 가수만 보여주냐? 남자 가수는 없냐? 왜냐면요, 남자 연예인들은 군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시작했던 연예인들도 30살이 되기 전에요, 이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를 선택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군대 안 가도 되죠. 그리고 또 한국을 선택하면 군대 가야죠. 다른 나라를 선택하면 군대는 안 가는데 욕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욕 먹는 건 둘째치고 군대 그렇게 뺀질거리고 안 가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겠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면제자의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군대 안 가도 우리나라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죠. 대부분 연예인들 특히 미국 교포 출신들, 미국 국적자들, 이런 남자 연예인들 결국에는 한 27, 8까지 버티다가 한국 국적 선택하고 또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 연예인들은 이중 국적으로 시작했다가도 결국에는 외국 국적 포기하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대를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자 얘기를 하려다 보니 남자 연예인들은 잘 없더라고요. 여자 연예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이중 국적이 허락되지 않았었죠. 근데 현재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시대가 글로벌 시대인데 한 나라 국적만 가지라고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면 외국의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오겠어요. 그래서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이런 데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기여를 한 그런 분들은 원래 자기네 나라 국적도 그대로 유지해주고 우리나라 국적도 주는 이 이중 국적을요, 2009년부터 혜택을 허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중 국적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애를 낳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원정출산.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임신할 때까지 잘 있다가 애 낳을 때쯤 걔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걔가 미국 국적자가 되는 거죠. 그 36살까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면요, 군대 안 가도 된대요. 또 우리나라에서 주는 혜택, 또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원정 출산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 애 낳을 수도 없어요. 참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굳이 원정 출산하는 우리나라에서 참 먹고 살만 할 텐데 욕심이 과한 거죠. 아무튼 이 시간에는 이중 국적이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려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중 국적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입장이 못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로 여러분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이중 국적자예요. 도대체 나는 한국 사람인데 어디에 가서 또 이중 국적이냐 싶으실 텐데요. 하나는 여기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 국적자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이중 국적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느냐 이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요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봅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랑 그 헤롯 당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막 립서비스를 해요. 어떻게 보면 비꼬는 얘기죠. 예수님은 아주 공정한 분이고 참된 분이고 꺼리는 게 없는 분이고 사람도 외모로 안 보고 진리로 보고 참 대단한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였어요. 하반절에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당시 남자들은 14살부터 여자들은 12살부터 인두세라는 걸 걸었어요. 인두세라는 게 뭐냐면 사람 입자, 머리 입자.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두세라는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이 세금 내는 문제가 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문제냐?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세금을 걷어가는 곳이 그 이스라엘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일본의 지배를 받던 일제시대 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일본에 세금을 냈을 텐데 좋아서 냈겠어요? 억지로 그야말로 뺏기듯이 세금을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네 나라를 빼앗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내고 싶지 않고 이거 해가지고 로마 황제 남의 나라 왕의 그 배를 불려주고 참도 하고 싶은 일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엄청 좋아들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러면요. 아 예수님이 로마의 편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우리랑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다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릴 거예요. 또 그렇다고 로마에 세금 내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을 선동한 죄로 로마 당국에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 노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이거 지혜롭게 대답을 못하셨겠어요? 곤란한 따지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셔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딱 뜬 얘기들만 다 넘어가고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 그러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보세요. 데나리온이 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당시의 그 동전 데나리온입니다. 당시 로마가 정복한 모든 곳에서는요, 저 데나리온이 통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 동전 한 입이라고 우리가 보면 싸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동전이 얼마짜리지요? 10원짜리, 100원짜리, 잘해야 500원짜리 요건데요. 이 당시에 동전 한 입은 그 정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저게요, 자그마치 한 사람 하루의 품삯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는 게 딱 맞지는 않는데 요즘에 일하는 사람들 하루 일당 얼마일까요? 기술자들은 뭐 2, 30만 원씩도 받지만 저처럼 기술 없는 사람들이 시킨다면 50만 원을 주겠죠. 그러니까 저게요, 그 동전 한 입이라 그래도 우리로 따지면은 한 50만 원 정도는 좋게 되는 그 정도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동전 한 입 치고 꽤 가치가 있죠.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신 이유에는 바로 동전에 있는 얼굴 때문이에요. 저 얼굴 때문이에요. 보시면 동전에 사람 얼굴 있죠?
저 얼굴이 누구 얼굴일까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새로 서면은 이제 그 사람은 똑같을 줄 아니겠지만 비스무리하게 동전을 새로 발행한다는 거예요. 예사 동전도 쓰지만 어쨌든 황제가 새로운 사람이 서면은 또 이제 그걸 다시 발행해서 성공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 얼굴을 가리키면서 이 얼굴과 여기서 써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저 글들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 것이래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려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얼굴 누구의 거래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칭호입니다. 가이사가 그 황제 이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칭호예요. 그래서 뭐 케사르 뭐 이런 영어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이사라는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 가이사의 것이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만약에 말이 끝나셨으면 사람들이 오해했을 거예요. 로마 당국의 체포는 면할 수 있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 결국에는 로마 사람들 편이구나. 이러고 아마 백성들의 민심이 다 돌아섰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또 덧붙이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11조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건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게 들어온 수입이지만 내가 일해서 받는 돈이지만 이 물질은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돌려드리는 게 11조잖아요. 이 결론은 뭐예요? 세금은 세상의 세금은 가이사에게 내고 또 하나님의 것은 11조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로마 역사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는 거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더니 이 바리새인들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찌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그냥 뭐 세금 잘 내라 헌금 잘해라 그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중국적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거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의무들이 있잖아요. 이거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거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법을 지켜야 되고 세상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요 11조 빼먹지 말고 해.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11조 빼먹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쪽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거룩할 정자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할까요?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뭐 세상 일은 덜 중요하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세상 일은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래요? 영지주의자. 신령하려 알지. 뭐 제가 몇 차례 말씀 설교 중에 이런 사람들인데 영적인 것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잘했는데 점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도 이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아는 거, 영적인 지혜를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의 막 모습이 보이고 어떻게 기도했더니 신령해지고 병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관심을 갖고 그런 거 진짜 중요한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겠어요. 네? 이 사람들 맨날 세상일을 빙지고 네? 진짜 막 기도만 하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 같잖아요.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점점 극단으로 가니까요. 이 사람들이 조금 생각이 차원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일을 조금 접어놓고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만 살고 우리가 맨날 모여서 기도만 하고 살고 뭐 순종만 하고 살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더 가더니요. 다음에 이제 차원이 담당이 올라서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서느냐? 실제로는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깊어지더니 이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세상에서는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싫은데요. 역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자라든가 아니면 극단주의자를 보면은요, 꼭 뒤를 완전히 반대로 가. 그래서요, 세상에서 막 죄를 짓는 겁니다. 음탕한 짓도 막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껍데기 육신은 세상에 속한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뭐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이거는 뭐 이게 내가 껍데기야, 이거 내가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막 하는 거예요. 나가서는 죄 짓고 해명하고 별짓 다 하고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 영적인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이상하죠? 말만 들어도 이상하고, 참 건전하지 않고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의미는 괜찮은데, 실제로 사는 삶을 보면은요, 너무 극단으로 가니까, 영적인 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만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뭘 믿느냐, 사도들이 이제 뭘 우리 믿어야 되냐고 가르쳐준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준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른 얘기하는 걸 들을 거 없어. 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이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나온 이런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신천지가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여러분, 그 피디스터디나 이런 데 보시면, 애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빠지고, 집도 나가고, 뭐 직장도 때려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무슨 뭐 예배만 드리고, 막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나가서 거짓말해가면서 전도해보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요, 정상적으로 사는 걸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영적인 거, 하나님의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 아닙니까? 네. 세상에서 학교 안 가고 가정도 나오고 직장도 때려치고 그냥 교회만 안 하고 살겠다는 건 세상 일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앉아가지고 무슨 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막 전도하고 여러분 이제 신천지 알잖아요. 그 작전들. 근데 교인들이 있으면 이제 누구 하나 데려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다 시나리오를 짜요.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삶을까, 어떻게 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사람이 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람 하나 전도하겠다고 온 교회는요, 교회가 막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을 지혜로운 일이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뭐 그 사람들은 그 말로는 모략이라 그러는데요. 그걸. 뭐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세상 일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영적인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영재주의자들은 똑같은 거잖아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 하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만 하는 건 오늘 본문에 가르친 거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훈과 반대되는 일 아닙니다.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물론 충성해야 되는데 세상의 의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성실히 하라고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뿌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세상의 일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일과 세상의 일을 똑같이 최선을 다해요. 또 이렇게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 나라도 열심히 충성해야 한다고 하니까 왠지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에 바쁠 때 있잖아요. 학생들은 따지면 막 시험 기간이 있어요. 이럴 때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안 나가면 안 되나? 내가 과제가 바쁜데 조금 한 줄 빠지면 안 되나? 네? 이렇게 좀 뭔가 다른 애들은 열심히 혼자만 공부하는데 나는 또 이 중요한 시간에 교회를 나와야 되니 좀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쉽습니까? 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그 먹고 살기만 하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하니 이주 목적자로 산다는 게 너무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이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받아보지 못한 정말 거룩한 것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값은 해야죠. 값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값은 하는 게 뭐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여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아멘. 못하네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데 너한테 배우라. 네, 죄송합니다. 못하네요.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내 멍에를 내라고 멍에를 내라고 하니까 우리는 멍에라는 말 때문에 벌써 뭔가 올가매는 것 같고 무거운 것 같고 짐스러운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주님의 멍에를 메보면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길이요 힘든 길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은혜롭고 가면 갈수록 기쁨이 있고 정말 쉬운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오히려 그 길 가보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힘으로 됩니다. 짐이 안 돼요.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짐을 내보면 쉬울 거예요. 오히려 힘을 얻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70배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멍해라는 말 때문에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길을 열심히 가는데 말씀 들어보세요.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길 간다고 나는 세상과 등지고 이제는 막 뭔가 이 세상과 단절되고 뭐 잘못된 삶을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열심히 읽어보시면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가 뭐라는 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직접 경험해 보셔야 그 올무라고 이 땅 사람들 얘기하는데 절대 올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낸 기쁨 그 은혜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 일에도 성실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를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